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29절에 있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래서 이 세대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표적.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제목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의 흔적 또는 기적 또는 표적이라도 말하고 있는데, 그 표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표적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아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그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앞을 못 보는 자에게 앞을 보게끔 했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춤도 추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표적을 보아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표적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눈으로 표적을 보았으나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표적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헐뜯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함인가 하면 표적을 체험했으나 표적을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체험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표적을 보긴 보았으나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29절의 대표적인 주제로 아주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 거기서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이 뭐냐 하면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요나는 구약시대의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은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나는 받은 임무가 뭐예요? 그의 미션이 뭡니까? 미션 받아들인 그 미션이 뭐냐? 너는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을 괴롭힌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식민지까지 만들어버린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 일본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는 일본 아니 그 당시로 성경적인 개념으로 봐서 니느웨를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배가 뒤집힐 정도의 폭풍우가 몰아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이 제배를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습니까? 요나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집어 던졌는데 바다에 빠졌으면 다행인데 누가 물어버렸습니까? 고기가 뱃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철저히 회개했지 않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니까 3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는데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전한 복음에 니느웨가 대성통곡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가기 싫은 데를 억지로 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막 연락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러니 너희는 죄를 회개해라. 이 정도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요나가 의도했던 바가 아닌 대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의 자리에 갔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대각성의 모습이 일어나니까 요나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햇빛이 쨍쨍 내려지니까 하나님 너무 더우니까 나 여기서 죽을랍니다. 그랬더니 멀리 이렇게 된 거예요. 박등불 하나를 싹 이렇게 따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빛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말려버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또 다시 시련을 주냐고. 이게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육지에 내뱉어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냥 막 열변을 토해가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멸망시킨단다. 그 정도로 얘기했을 텐데 완전히 그 말씀을 듣고 대변화의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 뱃속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를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표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가 하면 요나의 표적이 곧 나의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의도적인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왜 악한 세대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구하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펼쳐온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됐다 또는 예수님이 가짜다 이것을 밝히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큰 권능을 보이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끊임없이 내게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다, 안 보여주겠다 이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 세대에 누구의 표적과 같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을 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관점 속에서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뭘까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관점이냐 하면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시작.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남방 여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20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을 때에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남방 여왕이라 하면 이 당시에 어디 나라냐면 바로 서바 여왕, 성경에는 시바 여왕이라고 나와 있죠. 지역은 그 당시 지역으로 말하면 서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서바 여왕입니다. 서바 여왕. 우리는 그냥 흔히들 시바 여왕, 시바 여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발음이나 지역에서 썼던 발음으로 따지자면 서바 여왕입니다. 서바 여왕. 물론 오늘날 세계 지도현대로 보면은 대충 이렇게 서바 여왕이 살았던 그 지역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멘이라는 지역입니다. 예멘이라는 지역. 거기가 성경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지역이 바로 서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왕들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알고 듣고 배우려고 솔로몬에게 찾아갔는데 그 예멘에서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그 히브리 땅까지 오는데 대충 거리를 지어도 2000여 킬로가 넘습니다. 그러면요,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이 길을 따라가면요 약 400여 킬로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2000km로 생각하고 이 400km를 몇 번 왕복해야 됩니까? 50번을 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길로 낙타나 말을 타고 천천히 걸어야 하는 그런 형태로 봤기 때문에 2000km 정도의 거리라면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땅 끝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 31절에 보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지혜를 배우고자, 그 지혜에 올바른 깨우침을 얻고자 2000여 킬로를 사실은 걸어서 온 거죠.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왔지만 그 오는 거리 대부분이 사막 땅이고 광야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낙타 타고 왔다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200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왔다라고 볼 때에 단순하게 요즘 이런 거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시간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몇 년은 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구약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여인이 남방 여인이잖아요. 서바 여왕이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 때 이 세대 사람들은 정죄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때가 되면, 즉 말하자면은 재림의 그 때가 되면 이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누구를 탓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 즉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 때가 되면은 남방 여왕은 서바 여왕인데 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깨우침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먼 타국 이방 땅에서 온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즉 말하자면 그분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실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죽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남방 여인은 이미 죽은 여인이지만 그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 세대 사람은 이 세대 정말 하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땅 끝에서 2000여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었을 때에 그 깨우침이 말할 수 없는 깨우침으로 통해서 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여인이 심판의 때에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권능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강구하는 그들을 이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정죄하겠다는 겁니다. 왜 정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진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데 왜 너희들이 나만큼도 못하냐? 이 말을 은연중에 지금 펼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관점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이방 땅에 가라고 했는데 억지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켰을 때 니느웨 사람 전체가 대각성을 일으키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 세대에 인자도 그러하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대에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모든 사람들 앞에 표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관점이.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을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나는 구약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엄청난 변화를 시켜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데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방 여인이 심판의 때에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기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못 믿느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 남방령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가장 뛰어난 솔로몬 왕의 지혜도 그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친히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66권의 책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말씀을 완성시킨 66권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말씀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완성된 성경이 완성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훨씬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관점을 32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서 믿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관점 잘 보세요. 첫 번째 관점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두 번째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관점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 이 세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쉽게 이야기하면 왜 이방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백성, 택한 백성, 유대 백성들을 정죄를 할 수 있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은 철저하게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대각성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므로 이방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라면 이방 사람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심판 때에, 다른 말로 바꾸면 재림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정죄한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냈던 모든 것들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의 백성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방법을 취한다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 백성들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을 정죄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는데 행하지를 않는다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요, 신약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죄지만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요?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관점이 정확하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라는 그 관점 속에 세 가지 정확하게 말하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관점이 뭐예요? 심판 뒤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 관점이 뭐예요? 심판 뒤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2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왜 악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은 말씀을 듣는 대로 지키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와 오늘 우리 세대에 사는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본다면 악한 세대라고 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복 있는 백성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에게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는 의미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표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표적을 보고도 신뢰하지 못할까요? 29절에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악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있고 들은 것도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세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표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하느냐? 귀신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권능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경험을 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표적을 보였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 세대에 보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십니까? 가능하면 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한 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요나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이 세대에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남방 여왕에게 지혜의 표적을 나타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31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을 본 남방 여왕은 돌아갈 때에 엄청난 변화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남방 여왕에게 지혜의 표적을 나타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을 알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대표적인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 솔로몬의 표적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솔로몬을 드러낸 것, 요나를 드러낸 것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하면 요나는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게 유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가장 큰 자랑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 역대 왕 어느 누구도 없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반역하고 대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고 바보짓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표적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즉 말하자면 요나가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냈다면 인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나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의 표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 세대에 나도 표적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 그 백성들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 끊임없이 강구하니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이 세대의 인자도 누굽니까? 나도 그러하리라. 나도 지금 이 세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는 삶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는 삶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또한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예수님이 표적임을 믿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표적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표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표적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표적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표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표적이 곧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